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어떤 말씀 오늘 성도분들에게 주시려고 하시나요? 물었는데 룻기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넌 내가 책임진다 이 말씀이 저에게 좀 확 다가왔습니다. 이게 제가 그냥 생각해낸 좀 설교 제목치고 너무 좀 건방진데 제가 좀 고민을 했거든요. 이렇게 버릇없는 느낌의 제목을 넣어야 될까? 그런데 이게 책 제목입니다. 김남국 목사님이 주신 책 제목에 넌 내가 책임진다라는 책이 있는데 굉장히 은혜를 받았던 책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눌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다 머리로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3, 40분 정도의 설교가 끝난 뒤에 저를 비롯한 이곳에 앉은 모든 분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이 음성이 계속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삶으로 돌아가서 자녀를 키울 때, 회사에 나갔을 때, 무엇을 감당할 때, 막막할 때, 답답할 때, 힘들 때 오늘 이 말씀이 넌 내가 책임진다. 내가 책임진다고 하지 않았니? 이 음성이 살아서 우리 인생을 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은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미리 좀 축복합니다. 예, 룻기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4장밖에 안 되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시작은 굉장한 절망으로 시작이 됩니다. 한 여자가 남편 잃고 아들 잃고 외국 며느리랑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그런데 오늘 저희가 4장 마지막에 읽은 이 본문은 정말 희망과 회복과 기쁨이 넘치는 내용들이 가득 나와 있습니다. 결국 이 완전히 무너진 인생을 이 짧은 4장의 마지막에 보면 결국은 하나님이 다 책임지셔서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고 소생시키셔서 기쁨이 넘치는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것이 이 룻기의 마지막이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이 룻기라는 이 짧은 이 성경을 이 책 안에 66권 안에 넣으시면서 내가 너의 인생도 이와 같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간절한 소원이 이 책 가운데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저는 룻이 사실은 룻기는 주인공인데, 저는 이 룻과 함께 계속 함께 나오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 룻의 시어머니가 되는 나오미라는 분입니다. 오늘 저는 이분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풀어가 보고 싶습니다. 이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다 망가지는 인생이 되었는지,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예배 드려도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건 어떨 때 책임지시지 않는가를 좀 영혼에 새겼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늘 책임지시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이것을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 나오미의 인생을 가지고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은 이렇게 살면 되는구나로 받아가지셔서 그렇게 사시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나오미라는 이 한 이스라엘 여자, 이 분의 이름의 뜻은 사랑스러움, 즐거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다 망하고 다 잃고 다시 모압이라는 외국 땅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면서 고향 사람들이 수군대며 알아봅니다. 어머, 저 사람 모압이라는 곳으로 이민 갔던 나오미잖아 라고 수군거리니까 뭐라고 이분이 얘기하는가 하면, 나를 나오미, 기쁨, 즐거움이라고 부르지 마라. 나는 이미 망가진 인생이니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쓰다, 고통스럽다 이런 뜻입니다. 내 인생이 그와 같이 되었으니 나를 원래 내 이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어쩌다가 하나님이 이 사람이 태어나셨을 때 기쁨, 즐거움, 온갖 좋은 것들이 들어있는 이름을 주셨는데 이런 쓰다, 고통스럽다 라고 본인이 고백할 만한 인생이 되었는가. 그 첫 시작이 룻기 1장 1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룻기 1장 1절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로 룻기가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까지 절망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시작했는데 완전히 절망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왜 이들이 이러한 절망,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으로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족속, 민족이라는 것은 이렇게 태어난 인생이 어쩌다가 하나님의 책임의 손길이 거둬지는 이런 인생을 살게 되었는가? 그 시작은 어디로 출발하는가 하면 그 땅에 흉년이 든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이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민족에게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런 책 제목도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오는가?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이 선택했고 예언받았고 내 인생은 책임진다 라고 예언도 받았고 기도도 들었고 말씀 들으면서 깨달았고 알았어도 그 인생에도 눈에 보이는 흉년, 기근, 좋지 않은 상황은 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문제입니다. 이 흉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흉년을, 우리의 기근을,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의 가난을, 우리의 질병을, 우리의 어떤 상황을, 우리가 예수 믿었다는 것은 넌 내가 책임진다라는 그 바운더리 안에 완벽하게 우리가 들어온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고,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그 바운더리를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 그 바운더리가 없어질 수 있는가? 내가 그 흉년이 들었을 때, 기근이 왔을 때, 아, 여기 계속 있으면 안 되겠구나. 지금 흉년이 왔는데, 기근이 왔는데, 내 건강에 문제가 생겼는데, 물질에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아이에게 문제가 생기고, 내 노후에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내가 지금 머물러 있던 이 자리에 가만히 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그 다음 단계, 이 예수 믿던 가족,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가? 아, 이 땅을 떠나야 되겠구나. 그래서 풍족해 보이는, 쌀이 있어 보이는, 무언가 먹고 살 것이 보이는 모압이라는 완전히 이방 족속,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구약에 있어서 우리가 그 사는 지경, 그 곳은,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역사와 능력이 임하는, 머무는 곳입니다. 그 땅을 떠났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을 떠났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흉년의 때가 되어서 이 나오미의 가족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모압이라는, 스스로 내가 내 인생은 책임져 보겠다, 하나님의 손을 떠나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이방 땅 모압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들 둘을 모압 여자와 결혼을 시키게 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나는 이제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 노력, 내 수고, 내 뜻대로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다, 땅땅땅 하고 선포한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책임져 보겠다. 왜? 먹고 살 게 없었기 때문에, 힘들었기 때문에. 얼마나 절박했으면 그러했겠는가. 그런데 잘 살아보겠다고,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떠난 그곳에서 남편 죽고, 두 아들을 모압 여인에게 장가 보냈는데 두 아들이 죽고, 이제는 아무런 소망도 없이 완전히 삶이 망하게 되어서 이 과부 할머니가 외국인 며느리 2명 데리고 딱 죽게 된 상황이 오늘 룻기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가 이 다 죽게 된, 하나님도 떠나고 남편 죽고 아들 죽고 모든 소망이 끊기고, 이 이스라엘의 3000년 전에 여자가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었다는 것은 인생이 끝났다는 것과 동일한 상황입니다. 여자 혼자, 과부, 나이든 과부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그때 당시 아무것도 없는 시대입니다. 보호받을 길도, 먹고 살 길도, 도움을 요청할 길도 없는 끝난 절망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끝난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 읽은 우리의 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기까지 나오미가 한 가지 잘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룻기 1장에 본인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진 후에 예,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나오미라는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나오미가 완전히 죽게 된 곳에서 어떤 복음을 듣는가 하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양식을 주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게 되었대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다 죽어 있던 이 여인에게 하나님이 살리신다라는 것이 귀에 들려왔고, 그때 이 여인이 힘을 내어서 완전히 하나님을 떠났던 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방향으로 몸을 돌이켜, 아,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구나. 탕자와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 죽게 되었는데, 아, 내 아버지에게는 먹을 게 있지, 내 아버지에게 돌아가야겠구나.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원어적인 의미로 있던 곳에서 방향을 바꾸어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하여 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지금 나오미가 단순히 한 나라로에서 다른 나라로 갔다가 다른 나라에서 다시 그 나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먹고 살기 힘들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났으나 하나님에게 생명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아, 이제 하나님을 떠났던 이 삶을 청산하고 내가 다시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구나 라고 방향을 돌이키는, 그리고 나오미가 한 일은 그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것을 소망을 품고 다시 누가 수군거리든지 뭐 돌을 맞든지 창피하든지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 그에게 어마어마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살리셔야 살지, 이거 하나 붙들고 다시 자신이 살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 그가 이 선택 하나를 한 것이 결국은 다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그 바운더리 안으로 스스로 들어오는 이 과정을 통해서 그가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자마자부터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기로 하나님은 작정하셔서, 우리가 자든지 쉬든지 무슨 짓을 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가시고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 것인가, 하나님 밖으로 나갈 것인가는 하나님도 책임져 주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라도 그가 다시 오기로 하나님께 마음 먹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틀 때, 다시 그 인생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돌아온 상황은 여전히 그는 과부였고, 이스라엘 땅에 한 혈통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스라엘 땅에 외국인 며느리 하나 달랑 데리고 그 땅으로 돌아온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다 망가진 인생을 책임지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만의 방법이 있습니다. 섭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합리, 우리의 이성,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이 방식을 놓치고 잘 간과하기도 합니다. 이 룻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 나오미와 룻의 인생을 어떻게 책임지셨는지 아주 결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 2장 3절 4절 에 나오게 됩니다. 2장 3절 4절 이 본문은 다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본문에서 이 3절과 4절에 두 개의 부사가 나옵니다. 이들이 돌아왔는데 먹고 살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뭘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래서 그때 당시 가난하고 먹고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밭을 소유한 사람들이 낫을 거두고, 왜 다 거두고 보면 떨어지는 이삭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두 개 하나님의 법에 만들었습니다. 왜? 가난한 자들이 와서 주어서 그거라도 먹고 살으라고. 그래서 이 나오미와 룻이, 나오미는 힘이 없고 늙어서 일할 수도 없어서 며느리에게
어느 밭이든지 가서 좀 떨어진 쌀이삭이라도 주워서 우리가 먹고 살자. 그래서 룻이 돌아온 날부터 한 일이 뭔가 하면 밭을 쫓아다니면서 나달 하나씩 주워서 그거 먹고 사는 인생이 이들에게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다고 알고 책임지시는 그늘 아래 돌아왔는데 처음 하게 된 것은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일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재미있게도 이 부사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셨는가 하면,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러서 그 밭에서 이삭을 주었다는 겁니다. 이 친족 보아스는 나중에 룻과 결혼해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분이 됩니다. 룻이 그 수많은 밭 가운데 어느 밭을 갈까? 그런데 우연히 그가 찾아서 간 밭이 나중에 하나님이 그와 짝지어 주실, 그를 도와줄, 그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그 사람의 밭에 갔는데 알고 간 것이 아니라 우연히 그 밭에 이르렀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구절에는 어떤 부사를 또 사용하셨는가 하면, 마침 룻이 우연히 그 밭에 이르른 그때 마침 보아스가 다른 곳에 베들레헴에 가 있다가 그 밭에 그날 마침 돌아왔는데 우연히 룻이 그날 와서 둘이 그날 만나게 됩니다. 보아스가 저 소녀가 누구냐? 여차저차해서 저 소녀입니다. 그가 많이 줍게 도와줘라. 그리고 그날 이후로 보아스가 룻을 주목하여 보게 되고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시고 두 사람이 결혼하게 되고 예수님의 조상을 낳게 되고 그들의 족보가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되는 이 놀라운 일이 우연히 마침 이 두 단어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식으로 책임지시는가 하면 막 너 1년 뒤엔 이렇게 될 거고 2년 뒤엔 이렇게 될 거고 걱정하지 마.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누구의 인생에도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면 우연히 그 학교를 갔더니 마침 이런 일이 생기네. 우연히 그 직장을 갔더니 마침, 우연히 이 동네로 이사 왔더니 마침 올리브 교회를 가게 됐네. 우연히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우연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필연으로 만지셔서 마침 그때 어떤 일들을 일으키셔서 지금의 우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인생을 한번 복기해 봤습니다. 제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고 미국의 그 많은 학교 중에 우연히 조지아 주립대학이라는 학교를 갔더니 거기 마침 연세대학교를 마치고 유학 온 어떤 한 청년이 있어서 저에게 예수를 전해줬어요. 그래서 그 우연히 가는 그 학교에서 마침 보내신 그 어떤 사람을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됐고, 제가 일생 예수를 믿는 시작이 그때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연히 예수를 믿었더니 하나님이 마침 조준환 목사님을 만나게 하셨고 저를 사역자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우연히 유학 가서 그냥 친한 친구들이랑 잘 지내고 놀았는데 마침 하나님이 다른 학교 다니는 저희 남편을 그곳에서 놀게 하셔서 제가 마침 만나서 결혼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 머리를 굴리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판짜고 이렇게 공부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 다음 스텝은 이렇게 해야 되고 흉년이 왔는데 어떻게 뭘 먹고 살아야 되나, 이 질병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내 자녀는 지금 큰일 났는데 어떻게 하게 될 것인가. 우리가 그 흉년 가운데 내 스스로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끊임없는 우연히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끊임없는 우연히. 그런데 마침.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필연으로, 하나님만이 책임지시는 놀라운 것으로, 룻이, 나오미가 절망 가운데 이스라엘에 돌아왔을 때 어느 밭에 머리를 써서 가야 될지, 어떤 사람을 만나면 복을 받게 될지, 어떻게 이 사람이 누군가를 만나서 결혼하게 될지, 어떻게 먹고 살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계획할 수도 없었고 계획한다고 이루어지는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연히 마침 이렇게 해서 이들의 인생을 온전한 하나님의 책임지신 가운데로 이끌어간 것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 알게 되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가 얼마나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애쓰고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머리 쓰고 더 많은 정보가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손은 걷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는 인생, 하나님을 떠났더니 저주받았구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저주요, 절망이요, 낙심이요, 끝나는 인생이 됩니다. 선악과를 아담과 하가 따먹었는데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도 참 잘 삽니다. 왜? 진짜는 안 죽는데? 심지어는 잘 되기도 하는데, 돈이 없어서 예배 적당히 드리고 공부하느라고 예배 빠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내 노후를 마련하느라고 내가 무언가 열심히 수고하느라고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들을 안 하고 있어도 어쩌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벌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인생이 가는 종말은 죽음이고 저주고 멸망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생명은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 따먹어도 안 죽네. 그러나 결국은 그들 인생 가운데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죽이고 끊임없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 죽음보다도 더 못한 인생, 정령 죽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요, 정령 죽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당장 눈에 보이는 삶 가운데 괜찮아 보이고 이룬 것 같아 보이고 뭔가 있어 보여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국은 진짜 정말 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보호받고 인도받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삐걱거리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안 풀리는 것 같고, 여러분, 오늘 한 가지 중요한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리는 것은 결단코 흉년의 때에는 결정하는 것 아닙니다. 흉년의 때에는 떠나는 것 아닙니다. 힘들어서 못해 먹겠어서 관계가 어려워서 안 돼서 안 풀려서 있던 자리를 박차고 떠나고 교회를 옮기고 직장을 그만두고 그때 하는 모든 결정은 하나님, 내가 내 인생 한번 책임져 보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돌아오게 하세요. 다 없어져서라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 하나님 떠나서는 어차피 못 살거든요. 어차피 살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돌아온 뒤에 그 우연과 마침을 만났어도 사실 룻이 매일매일 한 일은 매일 가서 똑같은 자리에서 이삭 주었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는 어쩌면 바뀌지 않는 것처럼, 당장 물질이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건강이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자녀의 문제가 당장은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내 미래가 당장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연히 마침을 계속 내 인생 가운데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요, 나 몰래 내 등 뒤에서 다 세팅하고 계획하고 나를 그 밭으로 이끌어 오시는 것까지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전능하신 날개 아래 순종할 수만 있다면, 머물 수만 있다면, 오늘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룻기 2장 12절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2절입니다. 이 성경 구절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건 보아스가 룻에게 전한 말입니다. 내가 네 소문을 다 들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어떤 경우에도, 어떤 비바람, 어떤 흉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저는 당신의 날개 아래 머무르겠습니다. 당신만이 저를 책임져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이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만 우리에게 있으면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만 있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십니다.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내가 온전한 상을 베풀겠다. 그래서 정말 완전하고 온전한 상이 우리 삶에 끊임없이 공급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 성경은 우리가 아브라함, 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다. 요셉, 정말 대단하다. 다윗 대단하다. 우리가 이 사람들의 때로는 주목하지만 아니요. 성경은 그 다 망가져가는 인생을 하나님의 그늘 아래로 끌어들이셔서 우연히 마침을 반복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셨다는 것을 싣고 있는 책입니다. 요셉이 하나 잘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 잘한 것은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을 때 떠난 것. 아내를 팔아먹으면서도 모든 흉년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려고 했던 것. 그 그늘 아래에 온 그에게 하나님이 온전한 상을 베푸신 것이 끊임없이 기록된 것이
성경 이야기가 됩니다. 제가 그 얼마 전에 어머니 학교 유튜브를 보고 다른 교회 다니시는 젊은 엄마가 저를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이분이 와서 저에게 하는 간증을 가지고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완전히 무당을 숭배하는 집에서 태어났더라고요. 모든 일에 점을 치고 집에 모든 곳에 부적이 붙여 있고 본인도 그렇게 자라서 어릴 때 아플 때 뭐 시험 볼 때 뭐 몇천만 원씩 주고 굿하고 무당이 주는 부적 다 붙이고 그렇게 시험 보고 그래서 뭐 병에서도 낫고 이런 체험들이 우리가 간증하는 것처럼 무궁무진하게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해서도 몸이 너무 약하고 애를 못 가진다 그래서 뭐 구슬하고 온 집에 뭐 의자나 침대 및 베개 밑에 부적을 다 넣는 이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났더라고요. 하여튼 너무 어려운 일 가운데 우연히 어떤 병원에 가서 마침 그 병원에 온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데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 삶에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 그래 내가 모든 신을 다 섬겨봤는데 그 하나님이라는 신도 한번 빌어보자. 그래서 새벽 예배를 같이 가자고. 근데 새벽 예배에 와서 막 사람들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내가 미친 집단을 왔구나. 그리고 나가려고 했는데 데리고 온 사람이 하도 열심히 기도해서 양심에 찔려서 흔들어서 가자고 하기가 거기서 옆에서 기다리다가 생각해 보니 내가 이 신한테는 한 번도 빌어보지 않았구나. 그래서 작정을 하고 내가 이 신한테 그럼 이왕 왔으니 한번 빌어보자. 내가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다. 난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기도하는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당신이 계시다면 저 지금 집에 이런 어려운 일이 있는데 좀 도와주면 안 되시냐. 그랬더니 자기 눈앞에 환상을 하나님이 이 사람에 보여주셨더라고요. 환상이 보이는데 자기가 막 누더기 옷을 입고 돌을 맞고 있더래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하얀 옷을 입은 존재가 두 팔을 벌리고 자기 대신 그 날아오는 모든 돌을 다 맞아주고 자기가 그 밑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장면을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그분이 예수님이셨던 거죠. 그 누더기를 입고 있는 사람이 자기고 나를 믿지 않으련, 나를 내 손을 잡지 않으련 그 하나님이 보이시는 환상과 음성을 듣고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지? 와, 하나님 신기하다, 놀랍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우연히 마침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부모님이 일찍 이혼하셔서 엄마 쪽에서 컸는데 이 엄마 쪽은 완전히 이 무당을 섬기는 집이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를 듣고 하여튼 예전에 만났었던 고모가 전화가 왔더래요. 너 예수 믿니? 너 교회 간다며. 고모 나 예수 믿게 됐어. 고모가 펑펑 울면서 내가 너 예수 믿게 해달라고 일생을 기도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우리가 계획할 수 없는 그 계획 너머에 어디에선가 일하고 계세요.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려고, 우리의 인생을 살리시려고. 우리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요 손바닥만한 세상밖에 못 보잖아요. 내가 직장이 안 되네. 내 자식이 학교에서 문제가 있네. 내가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요렇게 해야지. 2, 3차원적인 차원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는. 그런데 하나님은 우주적인 차원에서 내 아이의 인생을 지금도 계획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 안을 떠나지만 않으면 우연히 마침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계속 무궁무진하게 우리 인생으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내 아이의 인생에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와,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네. 내가 모르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 고모를 흔들어 깨워 매일매일 네 조카 위해 기도해라. 너네 오빠가 이혼하고 엄마 쪽 따라가서 너랑 만나지도 못하지만 기도해라.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 저 무당에 매일 굿하고 베개에다가도 부적 넣는 저 조카 예수 믿게 해주세요. 우연히 병원 갔다가 마침 예수 믿는 사람 만나 그 사람 따라간 새벽 예배에서 예수 만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지금 여러분의 흉년, 여러분의 지금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운데 고통과 아픔과 기근을 하나님 때로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근과 흉년을 예수 안에서 머물 수만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연히 마침을 이루셔서 우리의 인생을 마지막에 나오미가 모든 동네 사람이 나와서 박수치며 네 인생이 끝난 줄 알았는데 네 인생이 제일 복된 인생이구나. 정말 네 인생은 복받은 인생이구나. 하나님이 하신 인생이구나. 여러분 저의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그냥 근근히 삶을 살아 넘기는 그냥 조금 괜찮은 인생이 아니라 모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을 보고 와
네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신 인생이구나. 네 인생은 내가 살았던 하나님 없던 인생과는 다른 인생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인생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는 눈을 들어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우연히 마침으로 이끌어 오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의 영혼에 회복되어야 됩니다. 감사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목숨을 부지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책임지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예수 만나셨습니까? 우연히 마침 여러분 예수 만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저처럼 우연히 미국에서 간 그 학교에서 마침 만난 그 누군가를 때문에 전 예수 만나게 되어서 일생이 예수 믿고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셨습니까? 어떻게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앉아 매주 예배를 드리게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오늘을 먹고 살 힘은 누가 주셨으며 그 건강은 누가 주신 것이며 여러분에게 지금 주신 것들은 다 누가 주신 것입니까? 지금까지 오늘 나를 책임져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사람이 오늘의 흉년에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오늘 조금 어려울 때 하나님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오늘까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은혜로 살아있는, 영혼에 살아있는 사람은 오늘 흉년이 왔다고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떠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흉년 안에 그저 머물기만 했는데, 그저 있기만 했는데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내가 이 아픔을 겪어야 됐는지 몰랐지만 그저 그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기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그늘 아래 보호를 받기 위해 온 그 영혼을 온전한 상을 주시며 살리시는 그 역사가 우리 인생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책임져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의 영혼에 충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을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이 오늘 이후의 삶도 지금 저희가 100세 시대 그 이상을 살게 되었다고 얘기해요. 너무나도 많은 연세된 분들이 노후를 걱정하고 미래를 걱정하고 매일매일을 걱정과 염려와 근심으로 삽니다. 그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바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바요,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못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넌 내가 책임진다, 이것을 믿으시고 우리의 마지막 호흡이 닿는 그 순간까지 먹이시고 살리시고 입히실 것이다 믿으시고, 믿음으로 받으시고, 내 아이의 인생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믿음으로 받으시고 그 그늘 아래 머무시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나누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룻기 1장 14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다 함께 이 구절도 읽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 붙쫓았더라는 말이 여기 성경 이곳에만 나옵니다. 거의 나오지 않는 말이고 우리가 쓰지 않는 말입니다. 이게 어떤 말인가 하면 아마 더 강조하려고 이 단어를 썼던 것 같아요. 붙쫓는다. 결국은 룻이 나오미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저는 죽어도 어머니 안 떠날래요. 그래서 그 믿음이 하나님에게 연결됐는데 그 시작이 붙쫓은 것으로 시작이 되었거든요. 붙쫓았다는 것은요, 정말 아주 쫙 달라붙었다는 얘기입니다. 도저히 떼어낼 수 없을 만큼 달라붙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쓰인 용례가 구약에 내 뼈와 살이 붙어 있다라는 것에 한 군데 더 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뼈와 살이 붙어 있는 만큼 딱 달라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을 살기 위해 두 가지 명심하시면 됩니다. 첫째, 흉년의 때에, 힘들 때에, 어려울 때 하나님의 책임지심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떠나려고 할 때 나오미처럼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떠한 것도 끼어들 수 없을 만큼 어려울 때, 힘들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을 붙쫓는 것, 완전히 하나님만 붙잡아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들지 못하게 붙쫓는 것. 여러분, 오늘 늘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로 끊임없이 돌이키시는, 그리고 하나님 믿는 이 일생 동안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들 수 없을 만큼 온전히 하나님을 붙쫓으시는,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으로부터
여러분의 마지막 호흡이 닿는 그 순간까지 넌 내가 책임진다. 그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모든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가장 걱정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염려하고 계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걸 생각하면 불안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넌 내가 책임진다. 그거 내가 책임질게. 얘야, 그거 왜 네가 걱정하고 있니? 그건 내가 해줄 건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우연히 마침 지금도 뒤에서, 무대 뒤에서 세팅하고 계세요. 준비하고 계세요. 손에서 잡고 계세요. 하늘에서 떨어뜨려 주실 것입니다. 끊임없이. 아버지, 저의 믿음 없음을 회개합니다. 믿음 없음을 회개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 보려고 하는 모든 순간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책임져 주세요. 당신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저 좀 도와주십시오. 당신을 붙잡는 인생 살게 해주십시오. 꼭 붙들고 놓지 않는 인생 살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해요. 우연히 만나게 하셨고 예수 알게 하셨고 마침 우리들의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오신 것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인생이 하나님의 책임지신 가운데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도 넉넉히 온전히 책임주실 것 믿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 걱정, 근심이 지금 이 시간 쫓겨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니, 이미 쫓겨나갔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붙들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것도 끼어들도록 허락하지 않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